오늘 말씀이 제목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자를 봐야 하는데 동준이가 딴짓을 하고 있군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인데 이 글자는 분해를 하면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자로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석, 저녁, 밤, night라고 하는 뜻이 있고 비수비, 칼의 의미를 가진 마지막 글자. 이 세 개가 모여서 죽을 사,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수, 칼처럼 온다는 겁니다. 이 한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밤에 저녁에 갑자기 비수처럼 칼처럼 날아온다는 것이죠.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낮에 날아오면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피해 볼 텐데 그게 아니고 깜깜한 밤에 칼처럼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칼을 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를 빼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죽지만 도로에서도 죽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도 죽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등산을 했는데 산에 가서 심장병으로 죽고 죽음에는 순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노인보다 늦게 죽는 것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을 부르는 이 비수, 칼이 날아올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삶과 죽음 사이에는 커튼 한 장이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튼 한 장이 놓여 있다. 멀지 않다는 거죠. 누가 이 말에 대해서 의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죽음.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부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부활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는 걸 다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계, 정치계를 휘어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것만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죽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 본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결혼 문제를 꺼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해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중한 말씀을 더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지만 37절, 38절 말씀이죠. 그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당신이 누구인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너희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었거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죽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죽어서 그 형체가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부활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이 말씀처럼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기독교 교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루이스 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아멘드 M.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그 심리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C.S. 루이스하고 프로이드의 그 정신세계를 비교하면서 글을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정신분석학자였던 이 프로이드는 사는 동안 아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언하기를 나는 41살에 죽을 거야,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41살이 됐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51살이 되면 죽을 거야.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51살에서 다시 예언했습니다. 내가 61살에서 62살 그 사이에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었을까요?
또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70살이 되었을 때 내가 80이 되면 분명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몇 살을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는 그의 삶의 생애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늙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론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의 대답은 야, 내가 아직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결과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분석해서 내놓을 만한 그러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분석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죽음과 삶,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나는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앞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던 프로이드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회심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이 C.S. 루이스, 그가 친구에게 이런 글을 썼답니다. 맞아. 가을은 가장 좋은 계절이네. 나는 노년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이곳에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의 고백대로 노년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야.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내 인생은 더 황금기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죽음을 지켜본 그의 형 워렌이 말하기를 C.S. 루이스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침착하고 평화롭게 그 죽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 일주일 전.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이제 난 갈 준비가 다 됐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이 대단하죠. 아마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트, 이 사람은 C.S. 루이스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죽음을 맞이했던 이 두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4절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저 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저 세상에 가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이도 낳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섭섭한가요? 나도 좀 결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예쁜 아이를 기르고 싶은데,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결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의 삶을 살 때 사람의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그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면 가야 될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김을 주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도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한, 이 세상에 사는 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거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누리고 싶어서. 육신의 적용이 뭡니까?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부정한 일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육체가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 후에 가야 될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후에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저 세상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육체의 욕망,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욕심을 부려서라도 좀 누려봐야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갖고 싶은 거 갖고 한번 화려하게 살아봐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부정을 해서라도, 죽을 때 죽을 망정 한번 재밌게 자랑스럽게 살아봐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갈 새 하늘과 새 땅, 저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섭섭했던 모든 것 다 눈처럼 녹아질 수 있습니다.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정점, 멈추어져 있는 한 점에 불과한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누리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세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가서 누려야 될 그 저 세상,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라는 건가? 단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업과 나의 재능과 돈을 바치고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입으로 아멘 한다고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은 분명히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있다. 부활함으로 저 세상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허무한 이 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믿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저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